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고 또 이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온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주저함 없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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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구주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받지 없도다.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는 주께. 우리 사전 부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온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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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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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 죄 사함 받게 하신 예수님을 아직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모이는 교회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내어놓사오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한교회가 사랑이 넘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분부한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참 제자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약한 자와 환우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병마를 꾸짖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위에 있는 겨자씨꿈터와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인덕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와 관현악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 다가오는 3월의 첫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3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카페 다리에 웃음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키즈카페 엠플레이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인데요. 15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은 매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랑의 마음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청 겨울 수련회 더 터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박물관 임미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꿈트리의 겨울 성경학교는 옛 꿈부는 노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11시 엠브리지 3층에서, 꿈부는 다윗의 승리를 살펴보며 오늘 오전 9시와 11시 엠브리지 302호와 성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엠브리지 어린이 두드림 주니어 클럽 7기도 오늘까지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꿈청인들을 위한 너가 주인공이야 특별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와 11시에 열리오니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주한 영성아카데미 봄학기 신청이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변경된 과목이 있으니 주보를 꼭 확인해 주시고 원활한 학사 일정 진행을 위해 속장 및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필수 과목들도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모교 무료급식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께서는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보모 원고 모집은 다음 주까지 나눠주세요. 지금 전남 보성에서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더해져 하나님의 꿈이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화교회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가 세워지고 벽돌을 쌓는 작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월 말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금액 또한 67.6% 달성되었는데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더하기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헌금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버가모구역 황윤근 권사, 박상수 권사의 장녀인 박하나 성도께서 지난 18일 주일에 배단위구역 김광철 성도, 안유진 성도의 부친이시자 김수형 권사, 배홍석 권사의 친부이신 나사렛구역 김창윤 장로께서 지난 21일 수요일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하여 나오신 정다영님, 저쪽 계시고요. 그리고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네 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김용길, 서인옥, 김영순, 김주원님. 어디 계시죠? 일어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신생아가 있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전형구 성도, 엄마 전혜수 성도, 아기 전예준 아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될까? 그래, 계속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준이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아이의 미래와 전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하는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 예준이가 잘 보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임하시게 된 부목사님들 계셔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목사님, 이정현 사모님, 윤인덕 목사님, 박은질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패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이호 목사, 귀하께서는 지난 9년간 본교회 부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교구 사역 총괄 및 겨자식금터 담당 교육 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섬세한 리더십과 진정성 있는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었기에 온 교우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안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네, 받으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윤인덕 목사, 귀하께서는 지난 9년간 수련목 전도사로 3년, 부목사로 6년 동안 참청년부 및 꿈틀이 담당 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교회의 다음 세대 육성에 힘쓰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참청년부 사역과 공동체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었기에 온 교우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안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네, 여성교회에서 꽃다발 준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앞길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305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박상수 황용근 권사 가정에서 딸의 장례를 마치고 김수현 권사 김광철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이호경 정경순 권사 이현경 조남영 결혼식을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한번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잘 견뎌준 아이들 너무 고마웠고 그래도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매주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주에도 아기가 또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는 사도들을 의미하고요. 신경은 신념, 그러니까 고백, 신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12가지 항목으로 쭉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제일 앞장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해가지고 2개씩 실려 있잖아요. 이게 옛날 버전이 위에 있고 요즘 버전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계시를 하나씩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조항식을 가지고 와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 제자들이 직접 받은 믿음의 고백.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2세기경에 고대 로마 지역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고대 로마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잘 발전되고 정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세기경에는 지금의 사도신경보다 훨씬 단순화된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6, 7세기가 되어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건 2세기경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신약성경 27권이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요,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책이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확립하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럽 지역에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의 고백,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늘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의 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옛 형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성경과 교회 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가 되게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의 핵심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교회 다니죠?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선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막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도신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얼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걸 핵심만 딱 추린다면 이 3가지 신앙이 여기서 고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래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을 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이 분명해지면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굉장히 견고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비행 착각 현상인데요, 하늘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방향점이 없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외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계속 비행을 하다 보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주위 환경에 대한 조종사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버티고 현상, 그러니까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땅보다 산소가 부족하죠. 물론 조종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때때로 산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상태로 캄캄한 밤에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불빛들이 하늘의 별로 착각이 될 수가 있고요, 하늘에 덮인 구름을 바다로 착각을 해서 고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바다로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계기판이에요. 조종사들은 이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버티고 현상이 찾아와도 계기판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종종 숙련된 비행사들이 기계보다 자기 감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계기판이 다르면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 계기판이 고장난 거 아니야? 내 판단을 믿고 따르다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버티고 현상이 조종사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왔던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걸 놓쳐요. 세상의 시선이 끌리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자꾸 내 감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계기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 4월 23일 날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설교도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타지로 떠나죠.
그리고 금방 그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너희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둘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안에는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너는 그런 아들이 되지 마라고 하는 율법적인 메시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이야기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탕자라는 그 말의 영어 표기가 더 프로디걸 선인데요. 이 프로디걸이라는 말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죠.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펑펑 써버린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딱 붙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앞뒤 재지 않고 낭비하시는 하나님. 뭘 낭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낭비하신 하나님, 해프신 하나님.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단어와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 있냐 많이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보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탕부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죄인이 아니죠. 쉽게 고쳤을 수 있는 죄인도 아니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정해진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는, 그 끝이 보이는 사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해픈 사랑,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주시는데 낭비하듯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아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딱 찾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죠? 아버지 돈 많으시죠?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한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막 살아도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의 대학을, 우리 가정의 사업을, 우리의 소원을, 건강을 놓고 우리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이 얻어지자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더 잘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 요구했던 유산을 모두 준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아들은 반드시 망한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밑줄 쫙 그으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도 어쩌다 보면 잘 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잘 될 수도 있다?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 네가 나 떠나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통쾌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떠나 보내놓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발도 뻗지 못하고 잠자리에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룻밤도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그 반드시 망하게 될 그 아들이 이제나 어저제나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 대략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아직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대목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동네 어귀에 아들의 형상이 살짝 비치기만 하는데도 아,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짓을 범한 아들은요 돌에 맞는 거예요. 동네 입구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들이니까 율법으로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왜요? 내 아들 다치면 안 되니까, 내 아들 상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내가 달려가 그를 안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금가락지를 딱 끼워주고, 이 금가락지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봐라, 이거 내 아들이다, 너희들 손대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의 욕심은 날마다 사단을 아비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걸려진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기 전에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아버지 곁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계속 거하고 있어서 효자처럼 보이는데 효자가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입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자 본색이 드러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했어요. 왜 분노합니까?
열심히 아버지 곁에 살았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막 살다 돌아온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내어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만 봐도 그동안 이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목적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여길 뿐 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잖아요. 나와서 권하거늘. 이 권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레칼레인데요, 간청하다, 간절히 청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권하고 있는지, 청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아, 들어가자. 왜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왜 몰라? 왜 아비 마음을 이렇게 몰라? 이거 아닐까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그런데도 아들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아들의 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태도인지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없는데 여기 이두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여기 이두가 보소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은요, 지금 화가 나서 홧김에 아버지를 부르는데, 원래 당시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불러야 됐거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공경하고 극진하게 그 호칭을 불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보소서. 이것 보세요, 이거예요. 이것 보세요. 맏아들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 보세요. 그렇게 많은 해들을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결코 염소 새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더불어 기뻐하도록. 우리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아버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질 않아요. 이 아들은요, 이것 보세요, 당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 사랑해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사랑을 말로 합니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내놓고 그런 말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속상하죠.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 라는 말이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것 보세요, 따지듯이 당신 내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막 나가는 아들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써먹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함께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음이. 나에게는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단다.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들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권사님 가정의 장례인데요. 제가 그걸 진행하는데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틀을 꼬박 매달려서 준비했는데 설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장례식장 가서 성경 봉독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되겠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장례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겠다고. 저분들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냐고. 아무리 믿음의 시각으로 봐도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자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마음을 가다듬기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한 목사, 너 지난 주일에 뭐라고 설교했냐? 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강단에서 침 튀기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네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장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게 제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전에도 내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요, 믿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로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치 아버지를 부정하는 큰 아들 앞에서 얘야,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우리 모든 회중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늘과 바다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숙련되어서 내 경험 때문에, 실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주목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집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혼란한 지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